너무 밝고 너무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성경에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빛은 치료의 광선과 같아요. 마치 오늘날로 보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하는, 요새 왜 수술 같은 것도 이 광선을 통해서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얼굴의 광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점점점 밝아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낮제비 때 어린아이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전에 보지 않았던 부분이 탁 그렇게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그래서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한 부분이 밝아지고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맨 마지막 절 9절이죠. 근데 그 부분을 원문을 보니까 저에게 보일 때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누구든지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또 하나, 뱀에게 물린 자마다 거기도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에게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쳐다본 즉, 제가 오늘 말씀 여기 쳐다본 적이 핵심이거든요. 뱀에게 물린 자라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잡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런 아주 강렬함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자, 같이 세번역 성경을 8절을 한번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거기 보면 세번역이라고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이 기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는 장대라고 그랬죠. 장대라고. 어쨌든 이 나무로 세운 것에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 우리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어쨌든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은, 뱀에 물린 사람은 사실은 뱀의 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잘 살아보겠다고, 승리해보고 또 성공해보겠다고 아이들마다 다 주먹을 탁 쥐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손 쫙 펴고 태어나는 아이들 보셨어요? 다 쥐고 태어납니다. 자꾸 내가 멋지게 성공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손을 펴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도요, 그 아이가 거듭난 상태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성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런 성분들이 이렇게 대물림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거듭난 것은 대물림이 안 돼요. 그것은 각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자, 그래서 다 뱀에 물린 사람으로 태어나요. 다 죄인으로요. 언제 뱀에 물렸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이 땅에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이 육신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서 옷을 벗어놓고 우리가 옷을 정리하듯이 이 육신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각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독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매를 때려도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몸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경에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같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이 그의 본업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로 거듭나기 전에는 신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옥이 아무리 많아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감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요새 정치인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들부터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의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과 그분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본래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독사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네? 독사의 새끼지요. 근데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면요, 이제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해요.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진실함으로 살겠다, 거짓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다 해서 거짓과 타협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진실함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은 자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푹 익어서 거짓을 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거짓말 안 하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손해봅니다. 진실함으로 여러분들 하면 온전하게 정말 모든 것 진실함으로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이익은 얻는 게 적어요. 진실함으로 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고 진실함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산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거짓됨이 없이 사는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령이 빛을 쫙 비춰 주셔야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양파를 참 좋아해요. 양파를. 근데 양파를 이렇게 깔 때마다 껍데기 하나씩 이렇게 들어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의 지금 현재의 이런 요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껍데기 하나 더 벗어지면 더 진실하고 더 분명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다음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새롭게 돼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덧입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강건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에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는데, 나는요, 그분이 정확하게는 나이를 몰랐어요. 한 적어도 90세 정도는 되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분은 80세도 못 넘겼어요. 예? 그렇게 돈 많은 분이, 예? 여러분들, 건강이 좋은 거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90세, 100세까지는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럼 어디다 쓸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또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자기 몸 관리 조금 더 잘 하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몸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병드는 것들이 있어요. 낡아지거든요. 여러분들, 옷이요, 제가 입어보니까 제가 입는 옷들 중에 제일 많이 이 때가 타는 것이 어디냐? 목이에요. 목. 와이셔츠 같은 데는 목이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지고 못 입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창조 시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을 때 우리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때는 약함도 없었어요. 근데 범죄함은 이후로 그냥 급속도로 우리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병들기 시작했고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담이 죽음을 경험하기까지는 몇 세까지 살고 경험했어요?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최초로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아벨 아닌가요? 아벨. 근데 아벨은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죠. 사실은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이 아벨이거든요. 아담은 969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기까지는, 최초로 아담이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의 옷은요, 이 몸은 벗어야 돼요. 벗는 것, 옷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더 근사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받는 건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약하고 또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에 내가 포함이 돼야 돼요. 물린 자는 다 물린 자예요. 여러분들 다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렸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위를 쳐다봐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에 포함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 내가 속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떤 이는 한 번에 슬쩍 쳐다보고 말아요. 여기 쳐다본다고 하는 이 말은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은 거예요. 신기한 게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나가요. 근데 진짜 내가 어렵게 얻은 것은 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나는 주님으로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정말 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얼마만큼 간절합니까? 성경에 눈먼 사람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막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를 주님 물으셨어요. 또 하나는 똑같은 눈먼 사람이었는데 여리고에서 만난 한 눈맹인이 예수님을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막 지나가셨는데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르짖는 고함 소리에 간절함, 애절함이 있는 줄을 아시고 가다가 자리를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불러왔더니 불러오니까 당연히 맹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를 점검하셨어요. 너 원하냐? 네가 진짜 그 어떤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분명함이 있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소원이 불타올라야 돼요. 소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얻으려고 내가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다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방향성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장대에 매달라고 했는데 노뱀이었죠. 노뱀을 만들어서 골라. 사실 노수로 만든단 말은 구리로 만든다는 거죠. 구리라고 하는 이 노선 성경상에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발이 닿는 곳에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심판이에요. 심판. 발로 심판. 그 말은 뱀에 대한 것에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뱀. 근데 실제 뱀이 아니고 구리로 만드는 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뭐가 됐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뱀에게 물렸고 뱀에 독이 들어있는 그 뱀이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노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장대에 달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럴 때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진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죄인이었던 내가 심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내 대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구나. 그래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의 빚을 졌고요. 그 빚진 것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 버린 거예요. 죄의 빚도 갚아주시고 질병도 저주도 그 다음에 사망도 가난함도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다 성취되어졌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십자가 속에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질병에 대한 것이 말하면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 질병을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걸 짊어지고 가셔서 책찍에 맞아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나는 더 이상 아플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아플 권리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다 정리하셨구나. 나는 나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보면 난 나았어. 몸에 고통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도 믿어도 고통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쳐다봐야 돼. 지속적으로. 여기 오늘 성경에 쳐다본즉이라 할 때는 히브리어로 보면 그 시제로 보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쳐다보았고 그 쳐다본 상태에서 완성되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질병이 나에게 이렇게 붙어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병아, 너는 예수께서 담당하셨어. 나는 나하고는 너 끝났어. 그걸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난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나는 나았어라고 말을 하는데도 아직도 몸은 아파. 힘들어. 그렇지만 난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만 있어. 바라만 보면 안 돼. 거기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하는 것이 나에게 딱 다가와서 난 나았어. 그러면 난 이제부터 치료받은 자야 라고 믿음으로 말을 해요. 아직도 증상이 있어. 아직 온전하지 못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주장해요. 주장하고 또 막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병은 떠나갑니다. 왜요? 권리가 없으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쳐다봐야 돼요. 예, 그 안에서 나에게 속했던,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힘들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정리됐다는 사실이 확 다가오는 순간, 발견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서 너 나았잖아. 내가 그걸 담당했잖아. 너 그거 믿니? 너 믿어? 믿으면 일어나 가. 아직 없어? 너 내가 그걸 담당했다는 걸 너 믿어? 그러면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 걸어가 봐. 내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바라봐. 계속해서 말을 해. 계속해서 주장해. 그것이 네가 누릴 권리야. 그걸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맨 밑에 이 설교 문장 맨 밑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33장 24절.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런즉 너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내가 대속물을 받았다. 대속물이 누구죠? 뭐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대속물을 받았어. 내 대속물을 너를 대신한 대속물을 받았어. 그러므로 너에게는 더 이상 너한테 얻을 게 바라지 않은, 넌 다 끝났어. 넌 이제 다 집을 잡고 완성되어졌어. 너는 건강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의 살이, 너의 몸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단 말이에요. 욥이었다고요. 그래서 욥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아시나요? 다시 자녀들 낳았어요? 다시 자녀를 다 낳았어요.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욥이 몸이 회복되어, 여러분 욥이 만신창이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의 몸이 젊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졌다면, 욥이 회복되어졌다면 우리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를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건강해질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쳐다보니까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발견했나이다. 거기에 내 축복이 있었나이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으나 나는 축복을 받고 건강함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돼 있어요. 에? 우리가 이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